예, 목사님께서 오늘 네 가정이나 못 오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도 예, 예, 예. 제가 올해 17년째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2005년도에 태국에 들어가서 2011년도부터 순회 선교센터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올해로 한 10년, 11년째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지금 총 9군데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태국에 처음 갈 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제가 사역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이제 파송교회 없이 이렇게 태국을 가다 보니까 사역을 잘할 것이냐 잘못하실 거냐 할 거냐라는 뭐 이러한 대한 염려보다도 내가 태국에서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이게 더 먼저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저를 태국 선교사로 보내셨으니까 제가 죽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이라도 이루시겠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앞에 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늘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태국 사람이든 또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저를 아는 사람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 제가 사역을 하고 또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것들은 뭐 교회 건축비라든가 뭐 생활비라든가 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일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인이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마음속에 신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형편에 맞는 일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아마 제 마음대로 계획해서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과 형편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당치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일들을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시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실 것인가?
오히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없고 그러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겐 더 큰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 기도 중 제목 중에 1번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역.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을 아무하고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탐욕과 부정의 마음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함께하는 우리 태국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일이라도 욕심 부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작년에 교회를 코로나 기간 좀 어려운 때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또 한 곳 건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 저희 함께 사역하는 니웨 전도사가 제 옆에 와서 제 손을 잡더니 이런 고백을 해요.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지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면 됐잖아요. 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큰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제가 선교지에 처음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지에 왔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을 선교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교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선교되지 아니하면 저들을 도저히 선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선교할 수 있게 선교되게 해주십시오. 작년에 저희가 교회 한 곳을 더 건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제가 그 한국에 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태국을 돌아가지 못하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와서 뵀었는데요. 그때 목사님 한 분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교회를 한 곳 건축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돌아가게 되면 건축할 곳을 있으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달에 태국에 들어가서 저희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교회를 한 곳 건축할 수 있게 됐는데 한번 교회가 건축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봐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묘한 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태국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거 어떤 뭐 건축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닌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신 곳이 8군데인데 하나님, 그래도 8군데보다는 10군데가 낫지 않겠습니까?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8보다는 10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뜻이 있으시면 좀 2군데 더해서 10군데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기도 자체가 저도 좀 우스워서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그 목사님이 한 곳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저에게 교회 건축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0군데가 됐잖아요. 예? 작년에 한 곳을 했어요. 근데 그 작년에 그때 말씀하셨던 집사님이 요번에 또 저한테 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역자가, 우리 니에 전도사가 이야기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방콕에서 한 500km 정도 북쪽에 떨어진 지금 저희가 그 사역하는 교회, 치윤일란 교회하고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평신도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부부가 남편 이름은 이제 텐이에요. 텐이 쿤텐이고 여자는 이제 쿤사이룽인데 이 쿤텐 전도사가 지금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쿤텐 전도사가 한국에서 1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자기 고향에 교회를 짓고 싶어서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고향에 와서 땅을 한 700평 정도 사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와서 13년을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뭐 집이 넉넉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일했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 생활하는데 치부하는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사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보자.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부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 아직 평신도고 또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그 노점 같은 음료수 냉차 장사, 한국 같은 냉차 장사 같은 거죠. 이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좀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단 좀 신학을 해야 되겠고 저걸 좀 장사를 좀 접었으면 좋겠는데 생업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기공 예배를 드리고 5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제가 그 마을에 공사가 시작하는 날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분 5월 달이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태국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더워요. 한 40도가 넘습니다. 이제 그 지역이 보통 42도, 3도 이렇게 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음료수라도 좀 사주려고 마을 그 구멍가게를 찾아서 갔어요. 갔더니 조금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주인으로 이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음료수, 뭐 빵 이런 거를 잔뜩 싸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봐요. 누군데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지금 저쪽에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교회가 완성되면은 저희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할렐루야 이러시더니 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막 찬양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시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아저씨를 이렇게 저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아저씨가 찬양, 기도 다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저씨 우리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세. 예수님 언제 믿으셨습니까? 한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셋인데 다 예수 믿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저씨가 몇 년 전에 다른 마을 이 마을로 이사를 왔는데 이 마을 이름이 크롱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프라쿤 크롱본 교회예요. 크롱본 은혜교회. 크롱본 마을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 교회를 가려면 차로 1시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 짚고도 이렇게 겨우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교회를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시니까 계속 이 마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절에서 중들이 매일 이 아저씨를 찾아와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마을에 이사 왔는데 왜 절에를 안 나오냐? 왜 절? 이 사람들에게 절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왔는데 절에를 안 나오니까 중들이 와서 매일 그렇게 따지고 압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크리스찬이라 절에 갈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면 나는 교회 가야 된다. 그걸 다 뿌리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너무 놀랍게 감사하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이를 것 같았습니다. 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런 기도의 씨앗이 있었고 이분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구나. 네?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제 그 각오가 더 남달라졌습니다. 네? 교회를 건축하면서 갈 때마다 이 아저씨 가게에 들려서 함께 기도하고 이 아저씨 무릎이 불편하시니까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다리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또 그런데 이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우기입니다. 비가 한번 오면 뭐 엄청나게 옵니다. 정말 무섭게 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기라 이제 비가 매일 올 텐데 하나님 비가 오면 교회를 건축에 하는 지금 지장이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이라 마음대로 이동도 못 하는데 하나님 비가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가 안 오게 해주셨어요. 그 인근 마을에, 주변 마을에 다리가 다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이 마을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교회에서 교회 짓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뭐 저희가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 건축하는 그 현장은 땅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주변 마을들은 비가 다리가 다 떠내려가고 통행이 다 금지가 될 정도인데 여러분 비가 언제쯤 왔을까요? 비가 공사 다 마치고 헌당 예배 드리기 전날 교회 마당에 돌 다 깔고 나니까 비가 왔어요. 왜? 태국도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요. 방콕에서 지방을 마음대로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방콕에서 지방을 가면 길을 막고 경찰들이 길을 막고 다 일일이 자동차 번호판 뭐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면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저는 방콕에 있는데 그 현장까지 가려면 450km, 500km를 가야 되는데 거의 저는 매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서 검문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검문을 안 당했어요. 네? 2번 검문을 당했는데 그냥 창문 내려보라 그러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제가 외국 사람이고 제 자동차 번호판이 방콕 번호판인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검문을 안 당하게 하셨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주위 마을 사람들이 다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그런데 이 마을만 확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확진자가 일하는 분들이 맨날 붙어서 땀 흘리며 일하는데 확진하면 공사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을 자체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한답니다. 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그렇다고 그러네. 우리 마을을 지켜주셔서. 그래서 8월 달까지 공사를 무사히 다 마치고 헌당 예배도 잘 드리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헌당 예배 드리는 날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니까 5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잘 홍보도 못했습니다. 손님들 초청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지역에 그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태국 분들이 당일날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뭐 그 지역에는 뭐 목사님들, 목회자들 부부, 뭐 학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제가 김도현 선교사가 교회 건축하고 헌당 예배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다 많이 왔어요. 제가 헌당 예배 토요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8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정말 자리가 없어서 뭐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그 예배가 마치고 헌당 예배 마치고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당장 내일부터 주일 예배를 여기서 드릴 텐데 뭘 걱정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당장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저 사역자들이 사람이 안 오면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어요. 분명히 내일 사람들이 없을 텐데 첫 예배부터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가려도 안 갔습니다. 다른 교회 이제 갔어요. 우리 저 전도사들 드리는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더 신경 쓸 것 같아서 제가 안 갔습니다. 저희 전도사 사역하는 그 치윤이라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으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전도사 니웨 전도사가 핸드폰을 들고 쫓아왔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이러면 쫓아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 좀 보내는 거예요. 이것 좀 보내는 거예요. 크롱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예배 사진을 찍어 갖고 보내왔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첫 예배에. 저희 전도사가 선교사님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매주 30명, 40명씩 매주 교회에 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뭐 제가 한국에 있어도 다 사진 찍어서 보내요 저한테. 예?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행사 어떻게 했다고 다 보내오는데 지난주에도 정말 교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한 40여 명 의자를 한 50개 놨거든요.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 성탄절 때 그 교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16명이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 연습하고 뭐 율동 연습하고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온 거 한국 교회에서 유튜브에 올린 이제 그 영상들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연습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이 불과 몇 달 전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다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앉아 있을 아이들인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찬양을 연습을 하고 율동 연습을 하고 그러는구나. 오래전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저 아이들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들이구나. 수렁에서 건진 내 딸들이구나. 교회를 공사하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도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 건축비 때문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하셔갖고
성교사님 지금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있다 그랬더니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도 돕겠다고 17반 해가지고 다 채워줬습니다. 저희 전도사가 또 교회 강대상은 자기가 헌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사 사역자가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가 강대상을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또 저희 성도들이 와서 성도한 사람이 와서 강대상에 있는 이 십자가 자기가 주문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자는 다른 우리 성도는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성교사님 교회 이 커트는 자기가 하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17번 해가지고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이 준비가 됐어요. 교회가 다 완공되고 페인트 칠하는 날이 됐는데 페인트 칠하는 날 그 며칠 전에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교회 건축하느라 선교사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제 돈도 아닌데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돈을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려고 교회 페인트는 저희가 칠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저희 사역자들,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와서 교회 페인트를 칠했어요. 주방에도 더운 나라니까요.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냉장고가 비싸니까 그걸 어떻게 바로 사지를 못하고 일단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네 성도가 이사를 하는데 방콕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데 냉장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 그 교회 냉장고 필요하지 않냐고. 냉장고에다 세탁기까지 저희가 또 가져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새로 산지 6개월도 안 되는 거래요. 그래서 냉장고를 그것도 양문 냉장고예요. 양문 냉장고. 양문 냉장고는 태국에서도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새 냉장고를 왜 바꾸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냥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이사 가서 써도 되는데 그냥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12월 초에 처음 기도했던 그 가게 아저씨요. 이름이 쿤 라윈입니다. 그 라윈 아저씨를 제가 12월 초에 또 찾아갔어요. 그 아저씨가 저를 보자마자 또 선교사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래요. 뭐가 또 이렇게 감사하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들이 꼭 차로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 제가 이제 제 다리로 걸어서 교회 갑니다. 하나님께 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더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적인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드린 자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구나.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으셨으니까 어떻게든지 됐겠지만 이곳에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을에서 이 교회가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어요. 논 밭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근데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마을에서 끌어다 썼어요. 전기를 공사하는데 얼마나 드나 물어보니까 한국 돈으로 한 300만 원 든대요. 그래서 일단 기도해보자 그랬습니다.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작년 12월 달에요. 그 기관에서, 나라가 기관에서 와서 여기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전기 공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봇대 세워지고 전기줄 다 들어온 거 보고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교회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몇 집이 똑같이 전기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앞에 이제 그 도로가 비포장 도로인데 제가 저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전기도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이제 이 앞에 도로만 포장되면 된다. 이 도로 포장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저희 사역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 자기네들이 저한테 성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겁니다. 예? 하나님께 도로 포장도 다 해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 간다고 아니까 성교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다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아직 그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다니질 않아서 걱정을 했더니요. 공사하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신학교 알아봐서 등록해가지고 지금 신학교 수업 중에 있고요. 예. 제가 염려했던 그 행차 장사하는 그것도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들이 다 접었어요. 교회만 자기네들이 섬기고 싶다고. 제가 한국에 오면서 그 쿤텐 전도사, 사이롱 전도사 앞에 앉혀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 필요한 게 없냐? 저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태국 사람들 특성상 다 얘기할 줄 알았어요. 교회 처음 시작하는데 필요한 게 왜 없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사실 제가 몇 달 동안을 안 물어봤던 거는 다 얘기할까 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어차피 이제 한국으로 올 거니까 제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성사님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울컥해서 정말 울 뻔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선교사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예? 선교사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래요. 현지 사역자들 성도들이 달라 그러면 안 줄 수 없고 예? 뭐 했으니 다 따질 수도 없고 그런데 선교사가 물어보는데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어린이 공부방 같은 걸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부자리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누가 자냐?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나 누가 와서 그냥 교회 와서 마음대로 자고 막 이럴까 봐 좀 마음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텐전도사가 자기 집이 불과 한 1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매일 교회 와서 자면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롱본 교회를 위해서 좀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텐 전도사, 사이롱 전도사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좀 귀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롯의 처가 하나님께서 소알성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다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졌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떨어지는데 자기가 도망가려는 그 지역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 비 오듯 떨어지는 불과 유황 속에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그 뒤를 돌아보다가 죽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간단한 말 하나, 그 쉬운 말 하나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와중에 불과 유황이 빗줄 듯 떨어지는 그 와중에도요, 우리는 그 쉬운 말 하나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로스이처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뒤 좀 돌아보면 어때요? 제가 뒤돌아보고 지금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도망가라고 하신 대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깐 뒤 좀 돌아봤어요. 요즘 뒤 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 쉽고 간단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죽었어요. 순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그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든, 지금의 내가 뒤에다 무엇을 놔뒀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돌아가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죄인으로 죽은 그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한, 자기 목숨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를 살려주려, 누구를 살려주려 하니까 예수를 차라리 못 받고 그 도둑놈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시체를 달라고 왔어요. 여러분, 시체가 된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에요. 병자를 살리실 수도 없고 몇천 명을 먹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 이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 찾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예수님, 그 시체가 돼서 뻣뻣한, 그것도 채찍이 맞고 못 박혀서 정말 걸레 쪼가리처럼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도, 그 이름만으로도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대제사장들과 찾아갑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요,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대가는 내가 당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결코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끝날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접속자 수가 100명도 안 된대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유익을 찾을 것인가? 어떻게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할 것인가? 때로는 태국에 교회 건축하면서 제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코로나 핑계대고 혹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코로나 너무 핑계대기 좋은데 아무 데도 못 가게 하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핑계대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르시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 내가 알곡인 줄 알아요. 만약에 내가 가라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는 것인데 내가 지금 가라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코로나 기간에도, 코로나 전에도, 코로나 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변하는 건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많은 죄들은요, 우리가 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 지은 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더 오히려 죄를 덜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리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은 죄를 질 것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십시다. 아리마디 요셉을 기억하십시다. 유다를 기억하십시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고 누굴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어려운 시기라고 하면, 이 힘든 시기라고 하면 무엇으로 주여 보시옵소서 할 것인가? 하나님, 주여 보시옵소서. 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보시옵소서. 제 신앙을 보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주여 보시옵소서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성도, 그런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희들을 늘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늘 결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과 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주님 기뻐하는 통성함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